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2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의 제목은 채통 없이 춤추는 다윗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선정한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장면이 오늘 본문 주제 말씀입니다. 먼저 법궤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면요. 법궤는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는데요. 법궤는 기원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길이는 1.2m, 폭과 높이는 60cm 정도 크기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기념품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소중한 성스러운 성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건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불러주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해서 성스러운 법궤가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에게는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아비나답의 아들 이 두 명이서 소들이 모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들 앞에서 끌고 가면서 다윗과 백성들은 소가 끄는 수레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뛰니까 이때 수레를 호위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게 되는데요. 붙잡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우사는 법궤를 보호하려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여 영어로는 angry 즉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해서 옆에 있는 우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시나 이렇게 화를 내었던 겁니다. 그리고 법궤는 그곳에서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가고 다윗은 화가 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6장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였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원인을 유추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한 가지 원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궤를 다루는 방법이 모세의 율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법궤는 사람이 결코 만져서는 안 되고 운반할 때도 법궤에 부착한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사람들이 어깨를 메어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태우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우사는 자기 집에 있던 법궤를 오랜 시간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방법인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생각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방법.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사가 겪었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쩌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건방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고 하는 행동이나 또 나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저도 모르게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또 즉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듯한 그런 교만한 자세 저도 모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얼마 전에는 또 저에게 어떤 믿음의 형제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 받아들이지 않자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담당하겠다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모두 비슷한 처지의 그분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흔들리는 법궤를 보호하려다 죽게 된 우사의 이 사건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는 자기 집에서 법궤를 오랫동안 모셔왔고요. 또 오늘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당시로서는 최신형 마차를 동원해서 법궤를 모셔가다가 갑자기 즉사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점은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는 죽게 되고 하나님께 화를 낸 우사는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사는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다뤄도 되는 나무 상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존중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살아있는 진짜 친부모를 상대하는 것과 같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상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어간 오베베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반적으로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자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요. 먼저 법궤를 수레에 싣는 대신에 율법에 지시된 대로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지금 같으면 5m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보다 더한 거죠. 또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왕으로서 채통 없이 보여질 것 같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신약 시대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방언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채통 없습니다. 방언하는 본인이 볼 때도 채통은 없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요엘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니다. 성령에 취한 거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과 꿈을 꾸었다고 하면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분들에게 미쳤다고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다고 품위 있게 예수 믿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화려한 왕의 옷을 벗고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법궤를 잘 옮겨두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더니 다윗의 부인 중에 하나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먼저 왕을 했고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왕이 어떻게 백성들 보는 데서 채통 없이 옷을 벗고 춤을 춥니까? 그게 뭡니까? 이때 다윗의 대답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계속되는 성경 구절에서 미갈이 평생 자식 없이 살았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일로 인해 미갈은 평생 다윗의 미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중계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변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면 조롱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법궤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성경에는 기원전 630년경
요시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즉 솔로몬 성전에서 옮기지 말라는 지시를 그때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법궤의 존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요시야 왕과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법궤에 관련한 예언 하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찾지 않고 있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법궤 행방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법궤를 노략한 것으로 봅니다만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흔들리는 수레 위에 법궤를 보호하려다가 우사는 죽었습니다.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신성한 성물임을 잊은 우사의 교만함이 아닌가 제가 유추해 보았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반대되는 사상에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자라고 한다든지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존중하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에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장일치로 부처를 섬기자고 결정하더라도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춤추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고 채통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다윗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부인 중에 하나인 미갈처럼 채통 없이 까분다고 조롱하지 않겠죠.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해서 채통 없이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 보게 된다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신다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신도 그들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법궤 앞에서 채통 없이 춤추는 다윗과 또 흔들리던 법궤를 붙잡던 우사의 죽음을 보고 또 여러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또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듣는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함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유혹, 또 다른 종교도 존중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옆의 지체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지 않도록 오히려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